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미션, 임무를 주셨는데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하는 그런 사명을, 임무를 주시면서 일종의 그 축복문이죠. 이렇게 축복해라 하면서 그 어떤 특정한 형태의 어떤 축복의 그 문장을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주기도문을 주신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하는 그 축복문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이것이 구약의 축도라는 거예요. 신약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하는 건데, 구약의 축도는 오늘 민수기 6장을 이제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인데, 물론 어떤 좀 엄격한 분들은 축도는 목사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그 엄격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은, 제 생각은 이 축복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줘.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제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비는 것은 참 고귀한 행위다. 그리스도인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편한 진실이라면은, 우리 속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옆에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딱 어디까지만 잘 됐으면 좋겠나? 나 이상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솔직한 이제 축복은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저보다는 조금 못하게 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글들을 보니까 사람의 그 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이 그렇게 흔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축복을 진심으로 하게 된다면은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런 것도 명령을 하세요.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시거든요. 자, 누가복음 6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이 말씀은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에는 참 때로는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말씀이 이런 것인데 버젓이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지만은 자기를 악하게 대하는, 저주하는 일을 축복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데, 이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구별의 어떤 여정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첫째, 축복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고 또 나에게 못되게 하고 욕하는 사람에게 두 배로 돌려서 욕해주고 저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러나 절대 그것은 이기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주의 언어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로 인해서 상대방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저주하는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이 저주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맞붙어서 욕하고 악한 자에게 악으로 되갚고, 이것은 우리가 상대를 이기는 방법이 절대 아니고 같이 지는 것이고 내 스스로가 파괴되는 아주 해로운 전략입니다. 자, 시편 109편 17절에 보시면은 중요한 말씀이죠.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떠나갔다. 멀리 떠나갔다. 18절 말씀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듯이, 옷을 막 갈아입듯이 자주 다양하게 이렇게 저주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저주가 물같이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여러분 문학적인 표현이 대단합니까? 물같이 몸으로 들어가고 뼛속같이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갔다. 저주의 언어는 절대 이기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몰락하고 망하는 그런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저주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맙시다. 되도록이면 축복하는 말, 욕을 들어도 같이 욕하지 말고 더불어 축복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깃드는 것이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축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은 그 선택 사항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바다.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부모는요, 왜 부모냐? 자식을 축복하기 때문에 부모. 근데 부모들 가운데 못된 부모들은 자녀들을 저주하는 부모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아니죠. 그럼 부모로 불러주심은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나라를 대표해서 국가와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고서 그 축복하는 것이 왕의 책무죠. 또 이스라엘의 책무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선별하시고 복을 주셨느냐?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선택적인 일이 아니고 내 안에 주신 복들이 많잖아요. 구원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이것이 내 안에 고이지 않고 이웃에게 흘러서 넘쳐서 흐르도록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은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언어의 특징은 뭐냐? 반드시 돌아오는 부메랑 효과가 있다. 우리가 애들이 그 공원에서 놀 때 던지는 게 있잖아요.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이 던지면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부메랑인데, 축복과 저주는 이 부메랑의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109편 1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저주 대신 축복이란 단어를 넣어도 이 어구는, 이 말씀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저주를 좋아하면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는데 축복하기를 좋아하면 축복이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복이 떠나가는데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저주가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자로 파송을 하시면서 그 전도할 때의 어떤 원리 몇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의 파송장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누구를 만나든지 첫 마디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뭘 빌어주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피스, 샬롬.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처음, 전도의 첫 마디가 그런 거예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평안을 빌어줄 때에 이 평안을 빌어준 축복을 듣는 사람이 그 빌어준 것에 합당하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은 그 빌어준 평안이 그의 것이 되고,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 돌아오는 것이 이 우리 축복의 언어의 특징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축복한 사람에게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왜 쓸데없이 축복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게 만들었냐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목사님이 그 축복해 주시는 바람에 내가 복이 임했습니다 하고 남은 뭐 고기라도 하나 사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또 빌어줬는데 그것을 튕겨내고 그런 복을 받지 않고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빌어준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축복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평안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5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뭔가 달라져.
이 그냥 짐작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축복하는 자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만나서 서로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요거 보고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 축복의 언어가 효력이 있고 저주의 언어가 효력이 있는 것, 뭐 자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런 효력이 있는 것은 말의 주술적인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무속화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구들, 이런 문구들 그대로 해서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의 언어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말의 주술적인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이윤호라든지 그 축기하는 그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특정한 기도문과 특정한 그 언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내가 모세도 알고 아론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댁은 누구십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주술적인 이런 어떤 신앙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언어가 힘이 있는 것은 그 언어를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해진다라고. 자, 오늘 여러분 2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27절의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고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하는 언어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해야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살피고 넘어가야 될 것은 27절 말씀에 보면은 복과 축복이란 단어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때로 이 두 단어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하나님의 복이 맞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언어의 문제예요. 뭐 의미는 우리가 다 서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언어 사용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도, 왜? 성경이 구분하고 있거든. 어떤 경우에는 축복한다 그랬고 어떨 때는 복을 내리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축복문에 반복되는 어떤 인상적인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에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신 적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 표현입니다. 또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관심,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관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할 때 하나님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아담의 두 아들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각기 자기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를 않고
아벨의 제사와 아벨은 받으셨다 그래요. 받으셨다. 여러분, 왜 연납이라는 표현이 그것 아니에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더 정확한 뜻은 뭐냐 하면은 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벨의 제사를 보셨다라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셨고 거기에 임재하신 것이고 그 제사가 받아들여져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가인의 제사는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인에게로 돌리지 않고 돌려서 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신앙의 많은 수도자들이라든지 기도자들이 하는 기도문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주실 때에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복은 물질적인 현세적인 복도 있고 신령한 복도 있고 있지만은 통틀어서 은혜라 그러는데 은혜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 은혜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얼굴의 결과물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축복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쪽을 향하여 드셔서 쳐다보심으로 인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축복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얼굴이 비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교회에 누가 참 이걸 걸어놨는가 하고 볼 때마다 은혜 받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우리 카페에 가면 있습니다. 카페에 가면 있는데 예수님 얼굴이에요. 예수님 얼굴인데 예수님은 33년 생애 동안 웃는 일이 많으셨을까? 화내는 일이 많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믿음 따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화나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은 늘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화가 안 나도록 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 믿음을 열심히 생활하는. 오늘 주일도 오고 싶어서 와야 되는데 한 구석에 뭐예요? 안 가면은 이제 벼락이 떨어질까 봐 하나님 벼락이.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할 때 늘 좋으신 하나님, 웃으신 하나님. 저는 너무 좋아 이 그림. 늘 근엄하시고 십자가의 고뇌와 뭐 이런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얼굴은 아프죠, 가슴이. 그러나 이 환하게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사진 환하게 웃으시는 사진. 근데 어느 칼럼에 이 사진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유명한 그림입니다. 근데 글을 쓰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저 장면은 언제 웃으신 것일까 하는 걸 상상해 가지고 이제 글을 적어 놨는데 뭐냐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두로와 시돈을 다니시는데 가나안 한 여자가 와서 주여 우리 집에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고 아주 냉랭하게 아주 싸늘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주여
이게 중요해요. 이 읊는 것이 참 중요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탁 그냥 손뼉을 치면서 웃으신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에요. 저는 그게 와닿아. 왜냐하면은 사실 가나안 여인에게 개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거든요. 떠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품이 그러네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개라고 그냥 대뜸 얘기를 하십니까? 떠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속으로 얼마나 졸이셨을까 시험하시면서. 아이고 잘해야 될 텐데 이 시험 통과해야 될 텐데 그러는데 다 여인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미리. 근데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야 됐다 그러고 이제 웃으시는 장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참 웃으셨던 장면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환하게 예수님이 환하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크게 웃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너무 내 자신의 삶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타인이 잘 되든 못 되든 오히려 어떨 때는 안 됐으면 좋겠다, 적당히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못된 마음 품었을 때도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축복할 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야 됩니다.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늘 너에게 있어서 평강 있기를 원한다 하는 부모의 기도, 우리 이웃의 기도, 그리스도인의 그런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귀하신 말씀, 은혜의 말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평화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평강을 빌어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같이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욕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같이 저주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고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사오니 밤낮 없이 복을 빌어주는 아버지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좋은 일 없나 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우리 예수님 얼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축복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같이 저주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악한 일을 행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해서
그 빌어준 복이 그대로 임해서 이기게 하시고, 또 복을 받지 않으면 그 머리에 숯불을 하나님 쌓아두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처리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알지만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 지나온 평생보다도 남은 생에 축복하는 일들로 우리 입술을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한 주간 이제 밝았는데 연일 폭염으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수백 명이 아니 그로 인해서 또 생명을 잃은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움을 당한 곳에 주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주께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늘 기억함으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여름 행사들이 6, 7, 8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교사 선생님들에게 복 주시고 힘 주시고 즐겁게 하시고 은사 가운데서 능력 있게 일하게 하셔서 여름에 뿌린 땀과 또 노력들이 가을에 열매 맺어서 내년으로 올라갈 때는 많은 영혼들을 다음 학년으로 올려보낼 수 있는 부흥이 부서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나 되고 축복하고 더불어서 또 결단해서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동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환우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되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의 고통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복을 빌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소망하고, 드리는 자가 주는 자가 복되다 했으니 주께 드리고 또 이웃들을 향해서 늘 베풀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 재물과 또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라몬교회에 잘 정착하시고 뿌리 내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남은 생에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